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만 남겨두고 나의 정체성을 빼앗아 간다는 말씀이 제게 한동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저 키 작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냥 조금 못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만 있게 만들고 너는 그냥 못났어, 너는 그냥 키가 작아, 너는 그냥 모자랄 뿐이야 라고만 속이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핵심에서 유 목사님이 끝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줄 알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한 줄 알고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방금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줄 알지만 또 잘못한 줄 알지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정성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각자 현장 속에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분리를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 청년 중직자들의 올바른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며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무너져 있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청년 중직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는 그 슬로건 안에 또한 많은 일들을 해나갔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또한 스승의 날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많은 선생님들을 거쳐왔고 제가 또한 일찍 23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준 영적 스승님을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을 거쳐서 왔지만 때로는 제가 개구져서 특히 초등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제 담당 선생님을 많이 울리기도 했었고요. 또한 제가 또 교사가 돼서 보니까 저 같은 녀석들이 또한 제 입안에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적인 스승님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우리 류광수 목사님,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우리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또한 저도 많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듯이 현재 또한 저희의 영적 스승이신 우리 이기현 담임 목사님, 또한 저에게 많은 영적으로 영향을 줬던 멋진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친구지만 물론 저보다 3살 많은 형이지만 저에게 또 영적 스승과 같은 친구 목사님이 또 미국에서 또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영향을 주신 이 영적인 스승님을 우리가 떠올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낮 예배 때 또 스승의 날, 스승의 주 기념을 해서 또 랩런트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들과 또한 교사들을 또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가서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또한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랩런트들이 자라서 정말 나에게 영적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또 나에게 영향을 준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됐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사라는 랩런트 교사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게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영향이, 언약의 영향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저는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담고 있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문화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진, 그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귀한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담겨지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어떠한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바로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저는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또 랩런트 사역하면서 언약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투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봤어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니까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따라오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보통 아빠와 딸의 관계 속에서 어릴 때는 모르는데요. 크면서 이제 거리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학생이 되니까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봐요.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말이 통하겠다 싶어서 하니까 아이는 이제 벽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됐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와서도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잘해야 되겠죠. 아빠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뭔가가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랩런트 사역하면서 늘 랩런트에 했던 말이 인사해라, 인사해라, 인사해라는 거죠. 제 아이들에게도 어쨌든 좀 쭈뼛쭈뼛해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라고 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먼저 보면 되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영적 분위기가 우리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꿔나가야 되겠고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젊은 분위기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고여 있고 침체되어 있고 뭔가에 머물러 있는 이 흐름들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태풍이 왜 와야 될까요? 잠잠한 바다에서는 이게 물이 흐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고 이게 휘몰아쳐야 물이 깨끗해져요. 뒤집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냐? 진짜 우리가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서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복음과 죄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너무나 가슴 한편으로 미어지고 이것이 우리 사법부의 한계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청주에 있는 중학생 둘이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요약했던 것을 봤는데요. A하고 B는 친구인데 B가 의붓 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의붓 아버지가 B 양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A 친구도 같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설에 가서 알렸지만 시설에서는 또 신고를 안 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한 A 양의 부모님이 이제 경찰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검찰 쪽에 이렇게 넣었는데 검찰 쪽에서는 어떤 답이 왔느냐? 그 문제를 반려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친구가 같이 동반 자살을 하고 결국은 죽었다라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딸을 키우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이게 다 거의 다 이제 우리 여자 청년들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너무 관대하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조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나갈 수 있고 누군가가 옆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겠죠. 몇 주 전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청소년이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자신의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모른 척 해라.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 누구도 나의 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보듬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어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의 입장은 뭐냐? 아무도 내 친구는 없고 내 편은 없구나. 그럼 이 세상 살 이유가 없네?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했던 여중생 동반 자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죄, 이것이 뭘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면계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것을 먹으면 안 돼. 그거 반드시 죽어 라는 이면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파기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열매를 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가 뭐냐?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저희 유담이가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밤만 되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 그래서 엄마 품에서 자려고 하고 엄마 다리 사이에서 자려고 해요. 저 그런 얘기합니다. 너 한결같아 야지. 자려면 아빠하고 자야지. 라고 하는데도 엄마를 찾아요. 그게 뭐냐? 당연히 자녀들은 엄마를 찾아야 돼요. 본능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이면계약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는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어떤 명예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좀 약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맛있게 생긴 열매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결과 분명히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못 먹게 했으면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만들어서 먹게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고 또 이것을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에 따르는 결과가 뭐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땀 흘린 결과 소산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평생의 남편만을 바라봐야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이 뱀 사탄에게는 바로 저주가 있어요.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그 재앙들, 문제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 이간질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저는 TV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 골목 식당 보면 그 백종원 대표가 그 식당 가서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 또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 해결책대로 지속하는 식당은 계속 대박이 터져요. 그러나 그런 솔루션을 받고도 자기 멋대로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안 돼요. 그 영상 짤로 몇 개 본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지속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백 대표의 그 솔루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그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으리라 라는 그 약속 속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죠.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뭐냐? 친히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한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한 친히 대속물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은 원죄에 대한 결과,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를 의미하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완전히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이제 오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오늘을 하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심장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심장 이식 수술하면 안 되고 이제 이거 안 하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극적으로 내게 맞는 심장이 주어져서 수술하고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요, 의의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지나고 있을 때 그랬어요. 너 죄 있냐 없냐?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이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더 이상 우리는 죄는 없어요. 과거에, 현재의, 미래의 죄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죠?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에게 속아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은 머리 아니에요. 대가리예요. 대가리만 들어가면 몸통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바로 경기할 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탐색하잖아요. 이 선수의 틈이 어디 있나, 허점이 어디 있나. 그것이 분석되면 이제 그 틈을 타고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꾸 속으니까요, 그냥 축복을 못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죄 저질러도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물론 육신적인 심판은 받겠죠. 그 정인의 사건에 있는 그 장모씨, 원래 처음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두 번째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대요. 자,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육신의 실패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육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은 알겠죠. 아무리 PK라고 해도, 중직자 자녀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해도, 중직자라고 해도요,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면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잘못을 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알고도 계속 잘못한다, 실수한다. 그것은요, 그건 명백한 불법이고 죄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한번 저희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영적 문제 아니냐? 라는 말하기에 뜨끔하더라고요. 알면서 제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이게 또 내게 있는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알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또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내 영적 문제구나.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온유자매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저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복을 주셨고 전도자의 대회를 서게 하셨고 렘넌트 운동이 끌어나가도록 하셨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 계속한다.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상당히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냐? 귀소 본능이 있듯이 계속 구원은 받았지만 죄악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술 먹어도 사람 집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해방받았지만 자꾸 옛날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고 그 해결책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칭송받는 지도자였고 또한 전쟁터에서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자신의 충신인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또한 이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 충신을 전장터에 몰아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왜 범죄했지만 왜 하나님이 쓰셨느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합니다. 저도 존심이 세서 저희 와이프가 제 문제에 대해서 딱 꼬집으면 저는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손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잘못해서 미안해 바꿀게 라고 하니까 갈등은 사라지게 되는데 또 똑같은 반복을 하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요 이전의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꾸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 없어요.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또한 이것을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날 너무 멋지게 할 것 같아. 진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만들 것 같아. 라고 하고 이미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주연이 보니까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있어. 너무 뭔가 달라. 진짜 되게 나이스해. 되게 멋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못 누리면 뭐냐?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늘 인상이 저래? 뭐 근심 있나? 뭐 문제 오한 뭐 재앙이 닥쳤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점점 행복해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증인을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이미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계속 그래. 야, 네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게 네 행동이 뭐야 그게? 맨날 네 문제에 넘어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너 진짜 하나님 잘 맞나? 라고 계속 나를 속였거든요. 우리는 이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주는 만큼 사탄은 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청년부의 흐름을 바꾸고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 중직자님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 흐름을 바꾸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힘으로 으쌰으쌰 하면 될까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강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흐름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가뭄이 들어서 물길이 없어서 올챙이가 죽어가는데 이 엄마 개구리가 몸으로 진흙을 밀어서 물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 올챙이는 살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그 올챙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바꾸니까요. 그 올챙이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기준은 강단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래서 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도자에 관한 책을 읽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년 중직자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다, 동역자다, 직주인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면계약을 붙잡고 그 천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인 후대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일으키고 자녀들을 타락시켜서 결국은 이 가정제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 청년 중직자들 진짜 우선순위를 바로 회복하고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낮에 광고에 나오겠지만 6월 17일인가요? 19일 이렇게 해서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전 초등 어린이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고 그때가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 청소년 대학 사역자 세미나가 있어요.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지만 또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여름의 훈련들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한 이 올여름에 또한 WRC가 진행이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또 이것을 또한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의 문화를 흐름을 바꿔나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중직자님들 잘 모여 섬기면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잘 케어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렘넌트들로 또한 동역자로 함께 흐름을 바꿔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 가지 일들과 업무와 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를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이들 때문에 이들의 직장 현장과 삶의 현장과 학원 현장 속에 또한 교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약만을 따라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최고의 성령 충만 누리며 최고의 만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는 참된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 현장과 삶의 현장과 모든 렘넌트 운동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